있는 설교 제목이 이제 네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음에 관한 설교, 오늘 2월 달에 네 번째 마지막 주일로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믿는다고 말해요. 믿습니다. 우리 참 잘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말하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 말은 쉽게 한다 이 말이죠. 말은 뜨겁지만 삶은 그대로인 신앙, 고백은 분명한데 우리의 삶의 선택은 세상적인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묻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 성구인데요. 이 성경 구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요. 잘 보세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믿음이 있니?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 믿는다고 말하는데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니?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허울만 있고 형식적인 믿음, 생명이 없는 믿음이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관한 설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정의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의 많은 특성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무엇이 참 믿음이냐, 이 참 믿음이어야 진짜 효력이 발생되어지니 어쩌면 믿음의 정의가 오늘 나온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참 휴대폰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뭐 휴대폰을 보게 되면 뭐 구독하라, 뭐 회원 등록해라, 앱을 설정하라, 이런 광고, 그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 회원 등록, 뭐 앱 설정, 구독, 이것이 아주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화도, 음악도, 운동도, 심지어 성경 앱도 성경에 휴대폰에 깔아놓으면 휴대폰에서 찬송가도 들을 수 있고 성경도 볼 수가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 번 앱을 깔아놓으면 영구적인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회원 등록은 했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헬스장 회원권을 등록했어요. 가서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운동복도 사고 또 단백질도 사서 근육을 키운다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준비만 해놓고 운동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 헬스장 끊었어. 나 회원 등록했어. 근데 몸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하겠다고 영어 회화 앱을 깔아놓고 열어보지 않는 사람, 성경 앱이 있다고 우리 자식들이 다 좋은 거 깔아줬는데 한 번도 안 열어보는 사람, 그런 또 말합니다. 나 앱 깔려 있어. 내 휴대폰도 돼. 찬송가 나와. 성경도 있다고. 소리도 나오고 글자도 나와. 근데 한 번도 안 열어보는 사람.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회원이니까. 나 이미 등록했다니까. 내 거도 나온다니까. 여러분, 등록이 곧 실천입니까? 구독이 곧 변화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이 똑같아요. 신앙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아니 나 집사야, 나 권사인데 내가, 이런 직분이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당회가 속아서 잘 몰라서 믿음이 없는데 세례 줄 수도 있습니다. 세례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잘못 알고 있는 분들 많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식 행사에 불과해요. 우리 당회원들이 잘 몰라서 믿는다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냥 믿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너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이나 양심에 호소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구원의 본질, 믿음의 실제성, 신앙의 진정성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특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내 중심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메시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말하는 믿음과 살아내는 믿음은 다른 거다. 말뿐인 신앙을 허풍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허풍을 한마디로 말하면 뻥이에요, 뻥. 이 뻥신앙은 곧 터지고 맙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 허풍신앙, 허풍은 뻥이다. 뻥은 터지고 만다. 끝장난다.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이 말이.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세 번째, 이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완성되어진다. 절대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있지요. 절대로 안 한다, 나는. 아무리 목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내 방식대로 믿을 겁니다.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은 순종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을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겨냥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게 중요해요.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지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 진짜야? 묻는 거지요. 야고보는 지금 이 믿음의 진정성을 묻습니다.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중요한 설명을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하고 읽어본 사람들은 약간의 질문,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행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의 믿음하고 이게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바울은 행함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돼. 근데 야고보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행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야. 믿음으로만은 아니야. 이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말하고 믿음으로만은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야고보의 말씀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닌가.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며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에는 절대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함과 관계없이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나 믿어 라고 말을 하면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구원의 근거가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고 야고보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언뜻 보면 두 내용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울과 야고보의 신학적인 관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걸, 강조점이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시작, 구원의 기초를 설명한 것이고, 야고보는 시작된 그 믿음과 구원이 열매를 맺는 끝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는 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믿음의 행함이 더하여져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성숙한 믿음,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믿음, 거룩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하죠. 거룩하게 살아간다,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어져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구원은 마음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시작을 설명한 것이고 야고보는 나중에 행동이 동반되어서 성숙한 신앙을 설명한 것이니 시작과 나중이 함께 합쳐져야 온전한 신학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 구원은 한 번 나 예수님 믿었다, 구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계별로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구원이 성숙되어져 간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단계 과정이 있어. 신학교 다닐 때에 이 구원의 단계가 하도 시험에 많이 나와갖고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도 외워요. 이 9단계로 저는 외웠는데 우리 칼빈 목사님이 9단계로 구원을 설명했어요. 소중, 회신, 칭수, 선견령, 이 9개예요. 첫 글자만 따서 외웠어요. 소중, 회신, 소명, 불렀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중은 중생.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중생하게 된다. 소중, 회는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중생에 이르러 마음을 돌이키게 회심을 해. 회심한 사람은 소중회신, 신이 신앙이야. 자, 마음을 돌이키고 신앙을 가지면 소중회신, 이게 칭이 이제 나오는 거야. 칭의, 의롭게 된다. 돌이키고 신앙, 믿음을 가지면 칭의가 나온다. 네, 이제 잘 몰라도 되지만 이 구원이 단계별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논리적으로 칼빈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신앙이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화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에 안전벨트가 달려있다고 해서 사고가 자동으로 예방되는 건 아니지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내가 보호를 받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처방합니다. 그리고는 약을 처방받아온 이 환자가 말해요. 나 대학병원에서 좋은 약 받아왔어. 이거 아주 좋은 약이야. 근데 이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 약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나요? 믿음은 인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의 몸된 제단에 무언가 보탬이 되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말만 믿음이 좋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 뻥이다. 죽은 신앙이다. 믿음을 말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백은 했는데 순종이 없다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습관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한 단계가 지났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제 끝장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믿음 죽은 믿음이야. 움직이지 않는 믿음, 반응하지 않는 믿음,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죽은이라고 하는 것, 바로 기능 상실한 믿음, 작동하지 않는 믿음,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뻥하고 터져버린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은 단순한 형태로 믿음, 어떤 그냥 말로만이 설명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헬라 말로 적어놨지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인데 믿음, 명사형. 이거는 의미가 드러나질 않아요. 이 명사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형이 이제 피스튜어인데 피스튜어로 바뀔 때에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의미를 동사형으로 쓰일 때에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동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 존재가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라 움직이는 단어로서만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알고 있어. 나 안다고. 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결단까지, 행위까지 와야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리를 건너갈 때 이 다리 튼튼해. 말만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다리가 잘 건설되었네. 말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리 위를 걸어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행동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입술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서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해도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이집트의 무덤, 피라미드 이런 이 무덤 속에서 무덤을 발굴하다가 씨앗, 콩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야, 이 콩이 몇 년 전 거, 3,500년 전 콩이에요. 3,500년 전 콩인데 그 무덤 속에서 그대로 있어, 그대로.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이걸 심었더니 3,500년 만에 싹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심겨지지 않는 씨앗은 아무리 좋은 씨앗도 그 무덤 속에 있다가 어쩌면 그냥 썩어가고 말라갈 수 있을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문을 바라보면서 야, 저 문은 자동문이야. 말만 하면서 그 문 앞으로 한 발짝도 옮겨가지를 않아요. 그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이죠. 한 발짝 나아갈 때 믿음이, 그리고 그 문이 열려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머리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발까지 내려온 신앙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믿음은 이제 순종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만 제가 들겠어요. 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야고보는 이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야고보서에 가지고 와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과
22장에 야고보가 말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는 바울이 말한 거하고 똑같죠.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칭의. 네, 믿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맞아요. 야고보서도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근데 22장에 가면 그 믿음의 행동이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말씀할 때에 예하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릴 수 있는 그 행동이 따라 붙었을 때에 자,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완성된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거는 성화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 삶으로 행동으로서 내 삶의 믿음을 보여야 완성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의 시작,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22장은 순종으로 믿음이 완성되었다.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숙되었다. 성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의 이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다가 사실은 완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완전은 아니지만 좀 성숙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처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순종을 통해서 완성의 단계 쪽으로 가고 있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시작과 근거를 믿음에서 말하였고 야고보는 구원의 증거와 완성을 행함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도의 신학적인 교리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야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서로 보완장치로서 사용이 되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라고 순종을 통해서 성숙되어져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어. 칭의함을 받았어요. 바치라는 말씀 앞에도 행동으로 삶을 드렸어요. 했더니 이 믿음이 증명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어지고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의 끝판왕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나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 보세요. 그냥 나는 때멋대로 할 겁니다. 그거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강 하나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폭포가 돼갖고 뚝 떨어져. 강 하나가 폭포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장관입니까? 물 떨어지는 이 폭포의 높이가 50m가 넘어요. 떨어지는 게. 이 강폭은 이 강이 흘러가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뭐 태극 모양의 이것처럼. 그래서 이 거리를 다 따지면 이 폭포의 이 폭이 600m가 돼요. 엄청나게 거대한 600m가 넘는 이 폭포가 그냥 밑으로 50m 뚝 떨어져요. 그리고 한데 이제 모여서 또 다시 물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강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미국, 북쪽은 캐나다. 지금은 이제 다리가 거기 나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걸어서도 건너갈 수 있어. 캐나다와 미국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딱 가운데 국경선이 이렇게 금이 그려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진 찍는 명소예요, 거기가. 한쪽 발은 미국, 한쪽 발은 캐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서고 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서서 또 폭포를 바라보고 있으면 참 멋집니다. 근데 아까 이 폭포의 높이가 50m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물에서부터 다리까지의 높이는 60m가 또 넘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고 있으면 와, 이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만큼 아주 장관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큰 밧줄을 매달아 놓고 이 밧줄을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 않고 밧줄을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막 쳤지. 야, 대단하다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 고개사가 하는 말, 여러분, 제가 여기 리어커가 하나 있는데 이 리어커를 끌고 이 줄 타고 미국에서 캐나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사람들도 박수를 치면서 네,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되고요 말고요. 자, 이 사람이 리어커를 허리에 걸고 외줄타기로 또 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보내는 거예요. 최고라고. 역시 막. 다시 이 고개사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리어커에다가 사람 한 명을 태우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그럼요. 제일 날뛰면서 박수를 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타세요. 이 사람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어. 타는 게 믿음이에요. 행동이 믿음이라고요. 말로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가능하지요. 믿습니다. 됩니다. 했는데 선생님 타세요. 타라니까 안 타더라고요. 믿음은 박수와 열광이 아니라 올라타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것, 이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의 일부분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말씀 따라가는 이 행함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보험으로 생각해요. 문제 생기면 믿지 뭘. 문제 생기면 그때 기도하지 뭘. 그런데 믿음은 위기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지요. 아들 이삭을 드리는 순간 네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드려라. 이게 쉽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산했다면 이삭을 제단에 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감정만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칩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더니 이해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파랗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로 이 사과가 파랗게 안 된다. 그런데 믿으니까 파랗게 보이더라. 와,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믿음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결단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2번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같은 믿음이 시간 속에서 깊어졌고 시험 속에서 단단해졌고 순종을 통하여 완성이 된 거예요.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선택으로 증명되고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로만 믿고 있는가?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순종은 미루고 있지 않는가? 나는 감정으로만 믿고 선택으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편안함을 택하고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말로만 믿는 믿음입니까? 감정으로만 뜨거운 믿음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선택적 믿음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라서라도 말씀이면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보십니다. 믿음은 말로 시작되지만 선택으로 증명되어지고 순종으로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독 서비스가 아니에요. 나 애플 어플 깔았어.
나 구독 신청했어. 나 회원 등록했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순종의 관계, 봉사의 관계, 헌신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계속적인 관계, 매일의 선택 속에서 살아있는 관계가 믿음이지요. 믿음은 고백으로 내 입술로 시작하지만 행함으로 증명되어지고 순종을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 고백은 있었으나 순종은 부족했고, 지식은 있었으나 결단은 미루었으며, 예배는 있었으나 삶은 변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았지 않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조용히 주님 앞에 회개의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말로만 믿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순종을 미루었던 게으름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는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게 해 주세요. 이제는 미루지 않고 결단하게 해 주세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삶으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당신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면, 비로소 당신의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며 열매 맺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으로 시작된 믿음이 선택으로 드러나고 순종으로 완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결심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